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듯이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말씀 사역을 증거했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2차 선교여행 마무리를 짓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아볼로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열정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하지만 한 분을 몰라가지고 그는 다른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아볼로의 복음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볼로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볼로의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니까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이제 그들의 귀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아볼로에게도 들렸고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만 설명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아볼로의 복음인 거죠.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아볼로와 같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또 믿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도록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가서 그들이 깊이 하나님의 도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인 겁니다. 바울이 붙잡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아볼로의 복음은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TV에 돌 선생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 이상하게 하면서 성경은 이런 거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막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많이 보거든요. 특히 영문학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죠. 전도로 나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아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브리스길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 이 비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쭉 합니다. 아볼로가 이제는 깨달은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볼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8장 26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기 아울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풀어서 뜻을 풀어 쭉 설명을 합니다. 현장 나가보면서 목사님들도 의외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중직자들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쭉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사모라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못 만나가지고 태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니에요, 다녀요. 근데 그 부모, 어머니가 복음을 딱 듣고 있더니 우리의 자녀도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열망하십니까? 저 유럽은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거기에 열광입니다. 열광. 축구가 종교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기업인들이 축구 선수를 막 1,000억씩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줘가면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자기 클럽에 두고 또 거기에 장사합니다. 옷 팔아요. 우리 티 하나 3,000짜리 이렇게 입고 막 이러는데 그 티 하나에 몇만 원씩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걸 수만 장, 수십 장 팔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들이 이윤을 남기는 거죠. 종교예요, 종교. 남미도 가보십시오. 축구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열망하고 어디에 열광합니까? 아볼로는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한 이 일에 열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열망을 회복합시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 일에 우리는 열광하고 열망해야 돼요. 이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열망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한 시대 아닙니까? 중독 시대, 여러 가지 시대, 정신병 시대, 수많은 시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망 있게 증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어둠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어요. 내가 저 아가야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형제들이 감동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망이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식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싹 다 걷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향한 열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오잖아요. 그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볼로가 그만큼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줬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참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파가 돼가지고 그걸 추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계속 그 파벌들이 생기면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망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고린도 지역에 먼저 씨를 뿌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가 뒤에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아볼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정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파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볼로처럼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을 좀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의 복음이 바뀐 거죠. 예. 아볼로의 복음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구약 시대가 끝이 났고 주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구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도 구약에 머물러 있던 그 예수, 그 메시아를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아볼로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열정과 그가 전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흐름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볼로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파트의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 지역의 흐름이 바뀌고 교회의 흐름이 바뀌는,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바뀌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이 바뀌어요. 이번 여러분 신방 예배하면서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누려야 합니다. 누린다는 말은 이미 와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누리는 겁니다. 없으면 못 누리지 않습니까? 있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걸 보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있는 만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000원 갖고 있으면 1,000원을 누리는 거죠. 그죠? 내가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1억이 있으면 1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뭘 누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이해하고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삼중직의 첫 번째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보고 시달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두움의 권세가 꺾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음에 묶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그 사망 권세에 모든 사람들 다 묶이는데,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못해요. 묶여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날,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에 육신과 영혼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전에 선지자 오기 전에는 선견자가 먼저 왔습니다. 선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계속 선포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우리를 속여서
어두움 가운데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체거든요. 구약의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2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영원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죠. 옛날 구약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잡는 거죠. 그죠? 이건 단회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예배드리러 갈 때 또 잡아야 돼요. 단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계속 짐승 잡아야 됩니다. 짐승.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짐승 잡고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피 흘림 받고 들어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짐승을 잡지 않도록 하셨냐?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근데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어요. 아론의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버린 겁니다. 참 은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충격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의 정신 문제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나이가 든 중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자기의 구원자로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하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린 자꾸 로봇처럼 막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누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반응 안 하잖아요. 또 기다리십니다. 또 말씀 주시잖아요. 또 반응 안 하잖아요. 또 기다리세요. 또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무 안 되면, 너무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꺾어서라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정상적인 부모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자녀를 부여잡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신문제는 부모 말고 어떤 어미가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다가 아이를 방치해본 겁니다. 죽었어요. 그건 정신문제 있는 부모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니 많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누가 기도해야 된다, 누가 기도해야 하니까 야고보가 아니야. 우리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설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을 딱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아이가 밤에 자꾸 귀신에 끌려가지고 저기 산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밤에도 끌려갔어요. 그 다음날 가만히 물어보니까 안 끌려갔다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끌려간 거예요. 그래 왜 끌려갔지? 라고 아이하고 대화를 쭉 우리 선배랑 같이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엄마가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셨지만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끝. 그 다음날부터 끝. 그 조그만 아이도 있잖아요. 확신 딱 가질 때에 자기가 그동안 끌려다녔던 그 귀신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도 해방됐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실제로 목격했어요. 이야, 아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딱 믿으니까, 확신 딱 가지니까 그 어둠에서 떠나가죠.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받은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진짜 사단이 결박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천사의 역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도할 때에 바울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우리의 하나님 역사를 우리의 생각에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 역사를 제한시켜 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한시켜 놓고 기도하고 제한시켜 놓고 믿음 고백하고 제한시켜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실 뿐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중국 다닐 때 그 아이들이 세계복음을 꿈꿔라. 그 애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꾸자면서 근데 그걸 계속 얘기했더니 애들 마음속에 말씀이 딱 자리 잡았어요. 진짜 그때 쟤한테 포럼에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진짜 그대로 인도해 가셨어요. 참 정말 신기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뭐 개척교회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기도회하고 그때 같이 포럼하면서 그때 그 신학생들이 난 이렇게 응답받을까 저렇게 응답받을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선교를 내가 비록 나왔지만 일본 선교를 내가 계속하고 싶다. 대학에서 일본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쭉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한국에 나와 있지만 일본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일본을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지만 어떤 전도자의 가슴에는 일본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볼로입니다. 우리는 아볼로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열망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진짜 이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1분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